같은 음식인데도 지역별로 그리고 사람별로 넣는 재료가 있고 또 빼는 재료가 있습니다. 추어탕을 드실 때 어떤 분들은 계피가루라고 하죠. 산초가루를 넣어서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맛과 향 때문에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여름의 별미인 콩국수도요. 전라도 지역은 보니까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이 계신데 윗지방은 또 설탕보다는 소금을 넣어서 먹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과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넣는 재료가 있고 빼는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제란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즉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피 없이 곡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소제란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언가를 준다, 선물로 준다 또는 어떤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죄에 대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되는데 추수감사주의를 구약의 여러 제사로 아마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소제로 드리면 추수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제랑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곡식의 가루로 드릴 수도 있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화덕에 구워서 빵의 형태로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철판에 붙여서 드릴 수도 있고 냄비에 삶아서 이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소제를 드릴 때 무언가를 더할 수도 있고 또는 무언가는 반드시 빼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무언가를 첨가해서 이 곡식과 함께 더불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소제 가운데 있는 무언가는 반드시 빼서 그것은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기름과 유향은 더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4절과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또 곡식 가루와 함께 기름을 더해서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특별히 소금을 모든 소재물에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5절과 16절에도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즉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때 때로는 기름 때로는 유향, 또한 반드시 소금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절대로 소재 가운데 넣어서 안 되는 것은요. 5절에 누룩은 제거해라. 또한 11절에 누룩과 꿀은 반드시 제거하되 특별히 11절에 보면 누룩은 절대로 너희 소재 가운데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소재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3절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감사의 소재를 드릴 때는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특별히 누룩은 반드시 소재물에서 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금은 넣어야 되는 것이고 누룩은 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건강을 생각해서 또는 영양학적으로 생각 누룩이 들어가면 상하니까 뭐 이렇게 건강학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소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물질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그 물질을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결코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 결코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룩은요, 물질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부풀려서 더 이상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된 우리의 욕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로 인해 내 삶이 부해지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일은 변하게 되고 한 달 뒤에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변하지 않게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더 많이 주시겠지. 그러한 욕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소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